예, 오늘은 이제 이 정선 마지마리까야 46번째, 47번째 이야기. 오늘은 47번째 이야기에는 그 부처님의 10대 제자인 불운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불운어가 설법제일인자다. 부처님의 10대 제자 하면은 또 상대가 되는 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의 제자가 있다. 이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는 한 500년 정도 차이 나요. 그래서 그 설에 의하면은 예수님도 저쪽에 불교의 꼭 인도 아니라도 스리랑카라든가 뭐 저쪽 어느 동네에 가서 아마 15년간 뭔가를 하다가 자신의 조국으로 돌아왔다. 그래서 근데 내가 생각해 볼 때는 그래서 도수를 좀 배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막 죽은 사람을 살리고 부산 포항 가면은 오어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오어사. 나오자 나의 물고기다. 두 명의 그 스님이 죽은 물고기를 살리자. 그래갖고 내기를 했는데 정말 죽은 물고기가 벌떡 일어나갖고 헤엄쳐 간다는 거. 그랬을 때 저 물고기는 내가 살렸다. 각자 스님 두 분이 오어 나의 물고기다. 그러니까 절 이름을 오어사라고 짓다. 그래서 부처님 그 제자들 중에서도 목건년이라는 10대 제자가 있어. 목건년. 이 목건년이 도술에 뛰어난다. 그래갖고 어떤 그 시절에 대단한 장대 위에다가 보석 주머니를 만들어 놓고 저거를 날라가서 가져갈 사람은 가져가시오. 이런데 목건년이 휙 날라갔고 보석을 차지한 그 이후로 그 소문에 의하면 이제 이런 소문이 번졌어요. 부처님 제자들은 도수를 배우고 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깜짝 놀라죠. 부처님은 그 괴로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을 없애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도수를 가르치고 뭐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다 아닙니까? 부처님은 오직 깨달아서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그래서 부처님이 앞으로는 도수를 부리지 마세요. 그러고 전 제자들한테 명령을 내렸다. 뭐 이러더라고. 부처님의 10대 제자가 첫 번째가 사리붓다. 사리 아들이다 해서 사리붓다. 사리붓다가 사리자야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 뭐 거기 반야신경에 나오는 게 사리자고 금강경에 나오는 거는 수보리잖아요. 수보리도 10대 제자가 들어가요. 수보리가 해공제일, 공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 근데 부처님 시절에는 우리가 부처님이 무아를 이야기했지 언제 공을 이야기했노 이렇게 말하는데, 부처님도 그 당시에 아마 공을 설하지 않았을까. 뭐 대승불교에 와서 공이다. 반야부에서 공을 이야기하고 있다. 금강경에 공이라는 글자는 하나도 없어도 공을 이야기하고 있다. 어쨌든 10대 제자를 한번 살펴보면은 사리불, 지혜제일, 그 다음에 목건년, 아까 이야기했듯이 도술의 제일인자, 그 다음에 가섭, 두타가섭. 정말 청빈하게 살았는 사람이 가섭이고, 가섭이가 부처님 돌아가시고 일대 이제 물려받았는 걸 뭡니까? 교주로 일대 제자. 근데 이 가섭이가 죽기 전에 안한에게 물려줬어요. 그러니까 안한이 2대 제자가 된 거죠. 그리고 가섭은 쭉 어디로 행각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언제 죽었는지도 몰라요. 일설에 의하면 미륵불이 올 때까지 그 부처님이 준 그 가사 한 벌을 들고 어디에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륵불이 오면은 부처님이 준 그 가사를 들고 와서 미륵불에게 바칠 것이다. 이런 가설도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가섭은 언제 죽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수보리, 금강경에 나오는 수보리는 해공제일이다. 그 다음에 불운어, 오늘의 주인공 불운어.
과전년, 가장 논의를,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잘 논의할 수 있는 자. 그 다음에 아나율도 그러잖아요. 부처님 연설하는데 꾸벅꾸벅 졸다가 자라 새끼 같다고 요거 한마디 얻어먹고는 그 다음부터는 눈을 안 감으세요. 그래갖고 의사가 와갖고 아이고 눈 안 감으면 실명합니다고 이야기해도 자기는 안 자겠다고. 그러다 진짜 실명은 했는데 뭘 얻었냐? 친환경을 얻었다. 그 다음에 우발이 존자. 이발사였지 않습니까? 우발사는 그 계율의 제일인자. 부처님 도려가시고 아나는 부처님의 경전을 정리했다면은 우발이 존자는 계율을 정리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라울라가 최초의 삼이다. 부처님의 아들이었죠. 라울라. 그 다음에 마지막에 아난. 부처님의 마지막 시작. 남은 제일. 부처님의 말씀을 가장 많이 기억하고 가장 많이 들은 사람이 아난이다. 그래서 사리불, 목건년, 가서, 수보리, 부루나, 가전년, 아나율, 우바리, 라훌라, 아난. 이래서 10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 설법 제일인 부루나에 관한 오늘 경을 이야기하는. 부루나가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가서 아마 이제 부루나가 이제 부처님을 떠나서 나름대로 혼자 행각을 갈 그런 생각을 가졌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 오셔식으로 하면 포교 활동을 하러 가려고 마음을 딱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는 부처님한테 가서 내 혼자 가서 이 사색을 하면서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르침을 하나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이 이 감각적 욕망으로 얻은 행복, 우리가 뭡니까? 돈을 많이 벌고 재물을 많이 끌고 또 명예와 이런 감각적인 것을, 감각적 쾌락을 많이 누릴수록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행복하기도 해요. 돈 많고 권력 잡고 명예도 따라오고 복이라는 복은 또 다 돌아서 또 행복해요. 그러나 부처님은 뭐라고 하냐? 그 행복만큼 괴로움도 따라오고 있다. 양면이다는 거야. 동전의 앞면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동전의 뒷면도 있다. 그래서 부처님 항상 좋다, 싫다,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는 그 중간, 이걸 우리 중도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행복하지도 않으면 왜 합니까? 괴롭지도 않다, 불행하지도 않다. 그 자체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게 즐거움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사바세계에서 말하는 행복과 부처님이 말하는 행복은 다른 것이다. 별일 없는, 일 없는 상태야. 평상심이 가장 행복한 상태죠. 무언가 턱 해갖고 로또 복권이 돼갖고 막 흥분된 상태야. 이게 행복이 아니고 그런 그 바람이 없어갖고 잔잔한 해인산맥, 잔잔한 바다, 이게 가장 행복이다. 부처님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부르나에게 감각적 자극에 의한 행복은 행복이 될 수가 없다. 왜? 행복하면 행복할수록 괴로움의 그 반대편에 동전의 양면이다. 그래서 네가 이 이야기를 잘 한번 깊게 한번 생각해 보시오. 알겠습니다. 부처님이요. 저는 어떤 지역으로 나는 가고자 합니다. 거기는 사나운 사람들인데 그거 가서 요거도 먹으면 그 사람들이 너를 막 비난하면 너 어떻게 하려고 그거 가려고 하니까 물어나가는 거예요. 저는 그 손으로 나를 때리지 않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이 착하고 훌륭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그 사람들이 너를 손으로 때리면 왜 할 거고? 예, 진흙덩어리로 나를 때리지 않는 것만 해도 그 사람들은 착하고 훌륭하다고 나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래? 그럼 진흙덩이가 아니고 돌덩이로 던지면 왜 할 거고? 예, 돌덩이를 던질 때는 그래도 칼로 찌르지 않아 갖고 그 사람들은 착하다고 나는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칼로 찌르면 언니 어떻게 할래? 앞장에 어제 한 이야기, 거기도 그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 칼을 들고 자기를 자살한 사람, 그 경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브루노도 그런다. 수행자들이 스스로 이 몸하고 이 거추장스럽잖아요. 이 몸뚱어리에 자기 그 몸뚱어리 생각, 느낌 이 자체가 깨달음에 대해서는 깨치고 보면 이게 참 거추장스러워요. 참나를 딱 찾고 보니까 이 몸뚱어리 이런 건 거추장스러워. 그래서 일반에 들기 위해서 칼로 자기의 이 육신을 찔러갖고 지수화풍으로 돌려보내버려. 그리고 스스로도 찌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찔러주니까 오히려 고맙다,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래? 네가 거기서 끝났나? 목숨을 뺐으면 그대로 한 단계 더. 그 사람들이 그대의 목숨을 뺐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칼로 찌르면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목숨을 뺏지 않는 것만 해도 착하다. 그럼 목숨을 뺏으면 어떻게 할 거냐? 스스로 칼을 들어갖고 자기의 몸과 생각과 느낌을 끊는 수고로움을 갖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내 목숨을 끊어주니까 고맙다고 나는 생각하겠습니다. 이래버려. 그리고 네 생각이 그렇다면은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래서 아마 거기 가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아. 부처님 예언대로 된 것 같은데, 그래갖고 이제 그 브루노가 죽은 이후에 이 제자들이 부처님 와갖고 브루노는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이제 또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반열반하였느라, 열반에 들었느라,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경에서 느껴지는 거는 딱 두 가지. 하나는 감각적 쾌락에 의한 행복감을 만들어내겠다고, 예수는 만큼 행복감도 느낄 수는 있겠지만 반대급부로 괴로움도 그만큼 커진다는 이야기. 그리고 브루노처럼 누가 나한테 해코지를 하더라도 돌을 던지면은 돌을 던진다고 화내지 말고, 그래도 칼로 나 안 찌르고 돌로 던지는 것만 해도 그것만 해도 착하네 하는 그 마음. 거기 부처님 경전에도 그렇잖아. 그 칼로 그 수행자의 팔다리를 다 잘라도 조금 또 원망하지 않고 그냥 잘렸다는 이런 이야기. 그런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런 경우 많다 아닙니까? 누가 내한테 욕을 하면 버럭 화내지 말고 그래도 말로 끝냈으니까 천만다행이다. 나를 안 때리고 그냥 말로만 적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 참 착하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수행해 나가면은 아마 깨달음도 더욱 가까이 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